인생은 다 나그네지요. 떠돌이와 같습니다. 더 좋은 말로 말하면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인들로 말하면 순례자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필그림, 철로 역정에 나오는 그 순례자가 아마도 이 나그네의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여행하러 왔습니다.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살 고향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왜 사람들이 허무해할까요? 이 세상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허무감을 느끼며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지요. 두 번째, 야곱의 생애는 험악한 인생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뒤들려 보세요.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매주 수요일마다 함께 나눴는데 2019년부터 나눈 그 야곱의 그 일생을 보면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지요.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나그네였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자신이 평가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나그네 같은 삶,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죽음 앞에서 인생을 정리할 때에 그에게 남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미하지요. 그는 자격이 없었던 거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남을 속이고 또 돈을 빼앗는,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는 그 야곱 같은 인생을 살았는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지요. 실수와 허물이 참 많은 사람이었는데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복 주신 거지요. 야곱이 나그네의 험악한 인생을 정리하고 얻은 것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붙들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영원함, 완전함을 믿어야지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고난에는 섭리가 있습니다. 야곱을 인도할 때 야곱이 겪었던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비밀이 있었던 거지요. 야곱이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애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인생 누가 인도하나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부모님이 인도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부모가 인도하는 대로 가지 못하고 또 다른 길로 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는 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뒤돌아보면 얼마나 풍족했는지를 또 돌아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최후를 어디에 걸어야 하는지 우리는 배워야 되지요. 야곱이 그 인생의 마지막, 그 마지막을 어디에 걸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걸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걸어야지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에 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우리가 뽑은 말씀 계속 되뇌이십시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또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에 올 한 해를 다 거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풍족함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환경에 우리의 인생을 걸면 안 됩니다. 환경은 바뀌어요. 여러분들, 이 바이러스가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네? 마스크가 그렇게 잘 팔릴지 누가 알았어요? 그거 아시나요? 바이러스가 시작하면서부터 이 마스크 업종에 있는 주식이 30배나 뛰었답니다. 주식에 앞선 사람들은요, 딱 오자마자 먼저
마스크에 관계된 주식을 샀대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지 누가 알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지요.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경제가 스톱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식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모든 공공장소에 사람이 가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지요. 환경이 좋다고 진짜 복은 아니지요. 환경에 우리의 조건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환경이 좋다고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또 그것이 꼭 우리한테 불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의 가치관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이나 결과에 따라 복이 있다 얘기하고 결과에 따라 복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의 결론을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목사님과 어떻게 알아요? 야곱이 그렇게 붙들었는지. 방법은 말씀 안에 나와 있어요.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유언을 남기는 모습이 나옵니다. 유언을 남길 때 자기가 죽으면 어디에다 묻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약속의 땅으로 가서 자기를 묻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 유언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슴에 두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늘 품고 있었던 그 언약을 유언으로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에게 남은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는 것을 그 유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결국 병이 들게 되지요. 그리고 최후를 맞이하며 이제 그 침상에서 요셉을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요셉을 맞이하면서 했던 말이 3절과 4절 말씀인데 거기서 야곱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냐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다라고 얘기하지요. 어디에서요? 루스에서요. 거기서 하나님 만났는데 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이 땅이 충만하게 하겠다. 그래서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소유로 주겠다라고 하셨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야곱 인생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이 결론이었습니다. 시작이었지만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이 야곱은 결국 마지막에도 이 고백이 자신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눈여겨볼 두 가지 표현은 나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또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말이지요. 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은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지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한 땅이 어디에 있을까요? 영원한 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은 어쩌면 야곱이 얘기할 때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으로 볼 수 있지만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그 모습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상에 영원한 땅이 있을 수가 없지요. 여기서 영원한 소유라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얻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이지요. 지상 복뿐만 아니라 하늘의 복도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복을 누리는데 참다운 복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영원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머물고 있지만 하늘의 복까지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마지막 그 요셉에게 유언 같은 말을 남기면서 그래요, 그 영원함을 바라봤고 하늘의 복을 바라보며 그 복을 자식에게 나눠주길 원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영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됨을, 또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인 것을 늘 고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에 왔을 때 이제 기력이 없어요. 그런데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요셉에게 합니다. 뭐냐면 네 아들이 내 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이니 이게? 갑자기 아버지가 왜 이상한 말을 하는지 요셉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르우벤하고 시므온과 같이 그 둘이 내 아들인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손자가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좀 엉뚱하지요. 그러나 여기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은 요셉을 통하여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이야기하며 복을 각각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누릴 수 있는 복은 몇 배예요? 일반 형제들이 갖고 있는 그 복보다 두 배의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땅도 몇 배를 받았을까요? 두 배를 받게 되는 거지요. 요셉하고 의논도 안 했습니다. 아버지의 그 복의 권한으로, 축복의 권한으로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요. 이렇게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요셉 대신에 두 지파가 들어갑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야곱의 아들로 여김을 받았어요. 요셉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고백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복 2배 주고 나는 안 주십니까? 이런 고백 말고요.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2배로 주십니까? 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남한테 적용하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나한테 적용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지요. 야곱이 요셉에게 복을 내렸던 것,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복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서도 이 복은 또 나누어지고 또 전달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복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복을 어떻게 해요? 내 복으로 믿고 받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넘치도록 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8절과 9절에 보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기력이 쇠했고 이제 잘 앞이 안 보여요. 흐릿하게 보이는 그 손주들을 보면서 이들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의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지요.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했더니 그 야곱이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하고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축복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축복은 전수됩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에게 가지요. 할아버지의 축복이 아버지에게 가고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에게 갑니다. 저주는 3, 4대 이르지만 복은 수천 대 이른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복, 분명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복이 나눠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전수됩니다. 그래서요, 그 복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을 전수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 기도해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축복을 해주는데 이것들은 잘 모르지요. 그게 뭔지 모르지요. 뭔지 몰라도 머리만 디미면 되니까 이 아이들이 그 복을 깨달을 때쯤 되면 이 아이들도 또 자녀들에게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위치에 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자녀에게 아버지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나그네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축복하셔야 됩니다. 복을 내려주고 자녀들을 늘 축복하고,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함께 신대원 공부했던 동생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이 친구가 왜 신대원에 들어왔냐면 아버지가 새벽 기도만 갔다 오면 자기의 머리 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가신대요. 근데 아버지는 자기가 자고 있는 줄 알았을 텐데 자기는 그 기도를 다 들었답니다.
듣고 자라면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신대원을 가야 되겠구나 라는 강한 하나님의 콜링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처음에 몰랐는데 매일 계속되는 그 축복의 기도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왔다고. 그래도 젊은 나이에 깨닫고 왔어요. 결국 신학의 길을 갔고 신대원 다니면서 저한테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저 유학 가야 돼요? 왜? 가게 되면 가는 거지. 아버지가 또 그렇게 기도해요. 결국 유학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더 하고 지금 목회를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아버지의 축복된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끄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이 축복권입니다. 그 복을 늘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나눠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그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거지요. 부모에게 받은 복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 복을 나누셔서 그 복이 계속 연결되어지고 나눠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나 행복을 나누셔야 됩니다. 웃고 행복을 나누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만날 때마다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면 싫어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늘 축복해주고 늘 행복하라고 얘기해주면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부터 여러분들 나가서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웃으면서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복 누리세요. 하나님의 복 누리라고 해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자 들어가면 싫어할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복은 계속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는 축복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으시고요, 내일부터 이 혀로 그냥 축복만 해주시면 돼요. 자녀들이 부모를 볼 때에 우리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라고 느낄 만큼 우리 부모님이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축복의 혀가 되어질 때 그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녀들에게 나눠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더 놀라운 일들이 10절과 11절에 있는데 야곱이 얘기하지요. 나는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은 내 아들까지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축복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복을 나눌 수 있을까요? 복을 나누려면요, 은혜가 있어야지 복을 나눕니다. 그래야지 축복이 되는 거지요. 불만스럽고 억울한 사람이 남을 축복할 수 있을까요? 축복은 내게서 흘러넘쳐야 할 수 있는 겁니다. 목마른 사람은 축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늘 고백과 감사가 있는 사람만이 복을 나눌 수 있고 남을 축복할 수 있고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거지요.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네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그 복을 세워보면 감사밖에 없지요. 감사가 있는 사람에게는 이 복이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들을 그 야곱의 무릎 사이에 두게 합니다. 참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만약에 그런 거죠. 제가 할아버지가 됐을 때 제 아들들의 손주들이 왔을 때 제 무릎에 손주들을 앉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것도 아름다운 모습이겠다. 지금 야곱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므낫세가 첫째게요, 에브라임이 첫째게요? 갑자기 성경 퀴즈인데 이름이 짧은 게 첫째고 이름이 긴 게 둘째예요. 므낫세가 짧으니까 첫째, 에브라임이 기니까 둘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므낫세가 첫째니까 오른쪽에 앉히고 에브라임이 둘째니까 왼쪽에 앉혀요. 왜냐하면 장자한테 오른손으로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성경에서 오른손은 축복의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오른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앉았더니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한 거예요? 두 손을 엄마가 낀 거예요. 어긋긴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한테 오른손, 므낫세한테 왼손을 얻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하고
축복을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15절과 16절에 그렇게 하고 축복을 합니다. 자,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서 요셉이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손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다시 이거를 정정해 드리려고 하지요. 그때 요셉은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했던 거지요. 야곱이 실수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야곱의 손을 바꾸려고 했는데 야곱이 의외의 말을 합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왜 그랬을까? 축복하는 사람 마음이죠, 뭐.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장자가 어디 있고 차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질서하고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보면 그 순서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거꾸로 그 순서를 바꿔놓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차자나 셋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봐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대뜸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첫째인데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굳이 첫째와 둘째, 셋째의 그 장자와 차자를 구분해서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요, 이런 서열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질서는 모이면 뭘 따집니까? 일단 나이를 따지죠. 나이를 따져서 위와 아래를 정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서열이 아니라 네트워킹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위아래가 아니라 네트워크로 형성되어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지요. 야곱은 손을 다시 바꿔서 이 차남과 그리고 장남의 축복하는 모습을 바꿔놨지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질서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도요, 이런 질서에 따라, 세상 질서에 따라 가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는요, 위아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다 뭐예요? 형제요? 자매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트워킹이라는 말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관계로 나눴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렇게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요. 초대교회 시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넬료가 말씀을 듣다가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물 세례를 그 다음에 이어서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을 끝까지 인정하기 원치 않았던 사람들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이 뭘 요구했냐면, 그럼 너희는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모세 율법을 우리와 같이 지켜야만 된다라고 조건을 내어 겁니다. 그때 이것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논쟁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쓰여진 책들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안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공회에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결정한 게 뭐냐면, 우리도 매지 못하는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매게 하려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지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이 공회를 통해서 선포하게 됩니다. 사람이 모이면 그렇게 나누려고 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위아래가 없고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 교회는 편안하고 협력하게 되고 사랑하는 공동체로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계급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형제와 자매로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주는 가운데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하관계가 있으면요, 좀 비굴한 모습들도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 오면 광고 시간에 세워서 인사를 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저는 여기에 대통령이 와도요, 광고 시간에 대통령 왔다고 저는 인사 안 하고 새로운 사람 왔다고 그냥 박수만 한번 치고 말지, 높은 사람이 왔다고 그 사람을 높은 사람이라고 칭송해 줘버리면 이 교회 안에 또 높고 낮음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지요. 그런 거 없지요. 교회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고 주님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이런 선택, 또 요셉은 이 모든 아버지의 그 결정을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편애라는 그 편애의 그 마음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사라지는 것을 봐요. 아브라함은 누굴 편애했어요? 편애할 수밖에 없죠. 이삭은 누굴 편애했어요? 에서요. 리브가는요? 야곱이요. 누가 이겼을까요? 이기고 지는 건 없지만 엄마들이 항상 세요. 그래서 결국 야곱이 그 축복을 받죠. 야곱은 또 누굴 그렇게 편애했어요? 요셉이요. 그런데 이 요셉 때에 와서 장자와 차자 그 순서가 없어지는 이 오늘 본문의 모습 가운데서 이 가게에서 내려오는 편애의 그 감정들이 여기서 정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편애가 없어지는 거지요. 주님 안에 누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가 없는 겁니다.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줄 믿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고 받을 복도 또 세워보고 그 받은 복을 내 안에 채우고 또 나눌 수 있는 인생, 우리 자녀에게 그 복을 나누어주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을 안내해주고 또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그 또 나누어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 복된 인생,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섬기며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